자, 옆에 분을 잘 쳐다보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누군가가 내 속에 폭탄을 던져 놓고, 누군가가 내 인생 가는 길을 가로막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면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용서를 안 하면 사랑이 안 돼요. 용서를 안 하면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용서란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 용서란 단어가 5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샬라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샬라흐.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나병 환자인 나아만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이 나와. 나아만에게 사용된답니다.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 예, 나병. 다 썩어가는 거예요. 다 썩어가요. 손도 썩어가고 귀도 썩어가고 눈도 썩어가고 다 썩어가는 병. 그래서 이 병은 구약에서는 가장 저주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주 중에 저주. 나병 환자들. 우리 교회가 올해 지금 여수의 애양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촌이에요. 근데 이 나병이 들게 되면 인생살이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뭘 구하느냐? 뭘 구했느냐?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살라흐란 단어예요. 살라흐. 하나님, 나는 나병이 들었습니다.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나병이 들었는데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라흐해 주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놨어요. 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7번을 씻어라. 그러면 살라고 해줄게. 용서해 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했는데 주의 종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외국에서 장군이 왔으니 기가 막히게 영접할 줄 알았어요. 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자기가 부리는 밑에 있는 종에게 가서 전달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 말만 하고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래서 나아만은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야,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왔으면 나와 보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할 것이라 생각했어.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아만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그래요. 나 돌아간다.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해요. 신하가 얘기해요. 아버지. 신하들이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더 큰 것도 시켰으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한번 나 굽혀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봅시다.
그랬을 때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어. 한 번 들어가서 나와서 봤어. 나병이 그대로야. 두 번 들어갔다 나와 봤어. 또 그대로야. 세 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대로야. 뭔가 네 번 들어가고 나면 진전이 있어야 돼. 또 그대로야. 다섯 번 들어갔다 나왔어. 여섯 번 나왔다 갔어. 그대로야. 마지막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어.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셔서 그의 나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용서받는다는 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용서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느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살라라는 단어 속에는 용서를 향한, 용서를 통한 회복이 들어있어요. 회복을 통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용서받고 회복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만히 다 보세요. 다 자기를 봐요. 자기 다 보세요.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대단히 의로운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돌아다니지만은 다 보면, 살아온 생애를 다 보면 나병든 인생처럼, 그런 인생이 다 인간의 길이에요. 나병든 인생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나병을 고침받았으니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죄악을, 상처를 용서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살기를 원하면 아멘. 용서하고 사세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말씀 단어가 나옵니다. 카파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파르. 두 번째 단어는 카파르예요. 카파르라는 단어가 카파르. 원래 이 단어는, 카파르라는 이 단어는 속죄란 뜻이에요. 속죄. 속죄. 속죄는 뭐냐면요, 속죄는 제물이 있어요. 죄를 지은 제물이 있습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오느냐? 제사장한테 와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한테 넘겨요. 넘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여기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양에게 넘겨요. 그러면 그 양을 제사장이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려요. 그럼 연기가 올라가요.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제물이에요. 제물 속죄예요. 카파르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전제예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거 회개하면. 양한테 죄를 전가하면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은 말을 하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슈브해라. 메타노에오 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면 아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얘기를 하죠.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원래는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유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탕자란 놈은 너무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못 준다. 안 주면 나는 나가버릴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준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연매를 나눠주다가 그걸 주워 먹어요.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 됐어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돼가지고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딱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탕자가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야단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참 먼 거리가 있는데 막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오더니 막 먹으러 금만고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아들놈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도 할 기회도 아버지가 안 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탕자를 안아준 사건이 성경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카파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카파르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받았냐? 제가 보기에는 돌아와서 용서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용서받느냐? 그냥 아버지가 사랑해서 용서한 거지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안 돌아와도 사랑해요. 안 돌아와도 지금 이미 용서했어요. 이게 카파르예요. 돌아오지 않아도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용서는요,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용서해요. 내 안에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썩은 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살이에도 가정에서도요, 서로가 부부간에도 상처가 많아요. 한 부부가 한 평생 살면요,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상처는 말할 게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하고 교인 사이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하늘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서로가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서 상처받았고 누군가 미워요. 누군가가 보기 싫어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탕자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가 있어. 나사.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 미국의 항공우주청이 있어요. 항공우주청 이름이 나사예요. 나사. 항공 올라가잖아요. 인공위성이 올라가잖아요. 나사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 여러분, 이거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고 간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요셉에게 사용됐던 용어가 나사예요. 나사. 요셉의 형들이 정말 못됐지요. 요셉의 형들 정말 못됐지요. 얼마나 못됐으면 동생을 마른 우물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마른 우물 속에 가서 넣어놓으면 열흘만 지나면 바짝 말라가지고 그 가지나 그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에 마른 우물 속에 넣어놓으면 며칠 지나면 바짝 말라서 미라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우물 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동생을. 동생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힌다고, 야, 배다른 형제들이, 야, 이 자식아, 왜 너만 사랑받아? 너만 왜 채색 옷을 입어? 이거 우리 죽여버리자. 사람은요, 제일 못된 게 뭔지 알아요?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막 잘 되면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막 잘 돼. 그러면 잘 되면 막 감사하고, 저분이 잘하면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누가 잘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성질이 나요. 그래서 형들이 갔다가 마른 우물에 대동정에 쳤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지는 우물가에서 이놈의 형제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형 유다가 쳐다보니까 마음이 막 동해요.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을 해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는 건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살려보자, 살려보자. 아마 그때 다른 놈 중에 그럴 거예요. 뭐 그냥 놔둬버려, 죽어버리게. 그런데도 다수의 형제들이 살리자 그래서 그 마른 우물에서 요셉을 끌어냈어요. 끌어올렸어요. 올렸어요. 들어올렸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누군가가 지나가요. 그래서 보니까는 애굽으로 가는 행렬이에요.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아먹자.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른 우물 속에 집어넣었으면, 죽이려고 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냐고요? 나사할 수 있어요? 나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용서는요, 들어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 좀 받아보기로 원하면 아멘. 진짜 은혜를 받아요. 진짜 은혜를. 교회 오래 다닌 것 오래 다니면서 은혜도 못 받으면서 은혜 받은 척하고 있지 말고 진짜 은혜를 받아버려. 진짜 은혜를 받으면 뭐하느냐, 요셉같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는 세례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저분이 누구냐?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질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닮아 용서를 실천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 좀 해라. 여러분, 나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네 번째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란 말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사용된 단어예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배반당해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넘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밥을 먹으나 굶으나 야곱 이놈을 죽여야 된다. 몇 년 동안 한을 품었냐? 20년 품었어. 20년. 그래서 400명의 군사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러 오는데 이 소식이 들려와. 이 소식이 들려와. 형이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 그래서 야복 강가에 엎드려 가지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야곱이 박살나 버렸어. 야복 강가에서 박살나고 나니까 야곱이 옛날 야곱이 아니야. 아주 성화된 야곱이야.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작업을 해 놓으셨어. 이게 뭐냐? 이게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야복강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에게 임했던 놀라운 마음이 녹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돌이 들어있으면 자기가 불편해. 마음에 모래가 들어있으면 자기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하면 내 신앙이 힘들어.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있는 모든 독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독을 뽑기를 원하면 아멘. 독을 뽑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그래서 독을 뽑아서 에서가 독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야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품에 안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용서해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따라합니다. 크게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귀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귀신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불행해요. 불행해. 너무 불행해. 너무 불행해. 너무 비참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단어가 hen입니다. hen. he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hen이라고 해서 hen. 이 hen이란 말은 요셉의 용서에 사용된 단어예요. 요셉의 용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이 너무 두려워. 아버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 죽였을 텐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보복할 거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거짓말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 남겼어. 요셉아 유언 남겼어. 뭐라고 남긴 줄 알아? 형들이 잘못했지만은 절대 용서해 주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어. 야곱은 그런 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hen하고 죽었어. hen 용서하라고 그러고 죽었어. 야 요셉 우리를 좀 용서해 주라. 그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에게 못되게 해서 나를 이 나라로 보냈지만은 내가 이 나라 애굽으로 몰아내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명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hen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